오늘은 방구석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장소에서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어떤 환경과 형편과 장소에서도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보여 아멘.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나를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배를 위해서 성령 충만한 예배, 은혜 충만한 예배,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사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예배, 은혜 충만한 예배,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기도드릴 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아프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그들을 치유하며 그들을 회복하며 그들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코로나로 확진으로 질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 또 이 땅에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평안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러 가지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서 격리하며 아파하고 고통받는 수많은 우리 영혼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치유되는 거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를 열어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어떤 사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번 사순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사순절, 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고난과 고통을 동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도 이 많은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 코로나 확진자들이 정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저도 또 원치 않게 코로나 확진으로 며칠 동안 고생했습니다. 근육통, 오한, 목 아픔, 무기력으로 며칠간 고생하다가 이제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은 나약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코로나에 안 걸릴 줄 알았어요. 워낙 건강하고 또 어떤 질병이든지 잘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저에게도 이 질병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 코로나를 통해 배운 것은요, 내가 겪어봐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 수 있다. 전에는 이 코로나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애틋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또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고통스러워할까, 그걸 겪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겪어봐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고 또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코로나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의 주제는 천국에서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본문 4절에 보면 18장 4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큰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나 스스로를 낮추고 나 스스로가 겸손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작고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작은 자를 넘어뜨리면 차라리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대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 연약한 자,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을, 낮추는 자를 크게 여기시고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오늘 10절 말씀에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하찮고 작은 자를 업신여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일 수 있어요. 연약한 자일 수 있습니다. 병든 자일 수 있어요. 부족한 자일 수 있습니다. 어린 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작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작은 자를 업신여기면 안 돼요. 작고 연약한 자를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반성했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 북카페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제가 달려가서 맞이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갈 때까지 인사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이 북카페에 작은 어린아이나 하찮은 가난한 사람이 오면 얼마 전에는 어떤 분이 도움을 달라고 구걸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돈이 없다고 그냥 돌려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하찮게 여기고, 귀한 손님은 뛰어가 맞이하고 갈 때까지 인사했던, 제 마음속에 귀한 분과 작고 연약한 자를 차별했던 제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작고 하찮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자가 예수님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작고 하찮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뭡니까? 오늘 10절에서는 작은 자의 천사들은 하늘에서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본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도 작은 자를 항상 돌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작고 연약한 자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귀히 여기고 돌봐야 돼요. 그들을 절대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작은 자가 있다면,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작고 연약한 자가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계속해서 12절, 13절 말씀은 잃은 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잘 알고 있죠.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보다 99마리를 지키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갑니까? 한 마리 찾으러 갔다 99마리 다 늑대밥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잘 이해가 가지 않죠. 한 마리보다 99마리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식 중에 한 명을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양은 찾다가 못 찾으면 포기하지만, 양은 찾다가 힘들면 포기하지만, 자녀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잃어버린 자녀는 찾을 때까지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양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존재, 자식과 같은 존재, 그게 바로 잃어버린 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을, 잃은 양들을 찾을 때까지 찾아야 돼요. 잃어버린 양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품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다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우리가 할 일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작성하여 그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매년 하는 행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관심과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길 원해요. 오늘 우리 말씀과 이 찬양의 주제가 꼭 맞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전도는 내 힘과 내 능력이나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이는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나가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보이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나가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나가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나가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아직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다면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 우리 이웃과 친척들과 친구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땅 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대통령이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내각이 구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도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평안하고 형통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이 세계에 평화가 있게 해달라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 또 우리 교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세계 열방 온 열방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며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갖고 온 세상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그들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는 여기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온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